어느 한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마지막 사명 이루어야 하니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우리에게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야. 기대가 가득 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곁을 쫓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 이제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일어날 것으로 생각함이더라. 기대가 컸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능력이 많으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시며 심지어는 성난 파도도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을 거야. 그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시는지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거죠. 혹 잘못 생각하면 아니 되니까 주님께서 꼭 가르치고 넘어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한 문화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화폐의 단위였죠. 이 문화는 이스라엘의 화폐 가치로 보면 1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그 가치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다. 쉽게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시대에 100불짜리 지폐 하나의 그 가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 왕 노릇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멸시 조롱 천대 다 받으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물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40일 동안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12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다시금 복습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3년 동안 잘 가르치셨는데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보니 나는 다시 그물 잡고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치는 것으로 상기시키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40일 동안 머무시는데 종래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가게 되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십니다. 재림하여 다시금 강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읊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삼고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왕위를 받는다 하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섬김의 모습으로 사셨죠. 서번트 킹이라고 하는 섬김의 왕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섬기셨는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때는 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의 모습으로 강림하신다, 또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강림하신다 하는 내용을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먼 나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먼 나라로 갈 때 이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너무 쉬워가지고 답을 안 하세요, 아예. 네? 먼 나라는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로 가신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인이 떠나가면서 10종을 불러가지고 각자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이 장사는 곧 비즈니스를 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인을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학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지요. 그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귀인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왕이 되어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결산하시고, 잘한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나태하여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상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처럼 귀인을 미워하는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무섭지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모습인 것이, 주님이 오실 때, 다시금 오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문화의 비유를 대하면서 전에 말씀으로 나누었던 또 하나의 비유를 연상하게 되죠. 무슨 비유일까요? 달란트의 비유겠죠.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주인이 갔다가 다시 올 때 셈하게 될 것이다,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점이 있으니,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의 이 달란트는 곧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재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재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것을 잘 발휘하여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감사요, 또한 타인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그 달란트로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죠. 그런데 오늘 이 한 문화의 비유는 무엇이 다른가 보니,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 이 문화는 공평하게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모습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평하게 받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전도의 사명. 네, 그렇습니다. 전도의 사명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또한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복된 인생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저편 하늘나라까지도 영생 복락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 다시금 일어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여 구원받은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라, 비즈니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그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너희는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히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일컫는 코로나19가 참 창궐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전도단, 화요 전도단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참 엄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거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 거리 두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해도 되는 거냐? 그런 말로 얼마나 기를 죽이는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얻게 된 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 주차장에 가서 롯데 여기 캐슬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그 차에다가 전도지를 꽂는데 전도지만 꽂은 게 아니라 뭐와 함께 꽂았을까요? 마스크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꽂아두니까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그랬더니 안 가져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를 다 잡아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나면 그 기쁨은 또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히들 이 산고의 그 진통, 출산을 위한 이 산고와 진통이 얼마나 큰지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통 후에 이제 출산을 하고 그 아가를 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에 젖는지,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아기를 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흔히 한자 사자 성어로 고진감래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진감래. 여러분, 그처럼 단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겪고 나서 갖는 것인데,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이 되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동적으로 제 시선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는가 하면 제가 전도한 형제 자매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이렇게 살펴요.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보다가 없으면 4층에 있나,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야말로 제 기분이 짱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구나. 내가 전도하신 분이. 여러분,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기쁨을 얻는 것이 전도자의 보람이요,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다음 날 성탄절 예배에 나오지 아니한, 제가 전도한 분의 두 분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찾아갔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기로서니 그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아니하고, 아이고,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무슨 바쁘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다음 성탄절에는 꼭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한 분에게는 제가 다른 일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면서 하는데, 세상 말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탄 예배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오전 10시에 예약해 놓은 거를 손님이 시간을 좀 요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써 힘써 수고하여 최은총의 자리에 인도한 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 본인 한 사람뿐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또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발품을 팔아야 하죠.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경조사를 챙겨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좋은 거 맛있는 거 나누어야 하고,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격려도 하고 요청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과정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와 같은 기쁨,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와 같은 고진감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여름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 이분은 등록하기 전에 이미 병원으로부터 판정받기를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양평에 공기가 좋은 산속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자연 치료를 기대하며 그곳에 함께 지내는 곳이었는데요. 과거에 불교에 열심히셨던 분이다 보니 그야말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늦지막히라도, 여러분, 그처럼 폐암 말기라고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지시하고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병상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세례를 베풀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 여전히
세례 베풀기 위하여 준비해 간 성배라고 그래요. 물을 담아 놓는 그릇, 그리고 빵과 포도주도 거기에다가 두고, 그리고 제가 입어야 할 성의 가운도 거기에다 두고 일단 들어가서 복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할 때 그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밖으로 나와서 그 성찬기와 빵과 포도주, 또 그 성배, 그리고 가운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 감사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너무 우시는 거예요.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간 권사님이 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하며 또 감사했습니다. 이어 세례가 베풀어졌고 빵과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저와 아내,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간 부목사님도 그와 같은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며 잠시지만 천국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참 신비하고도 놀랍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그처럼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 같은 상황이 되니까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모친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간청을 하셔서 신방하게 되었는데, 연세가 81세이신데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시면서, 그러니 가족이 불안한 거예요. 얼마 사실지 모르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로서 당연히 갖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따님의 간청 때문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미 입에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 표정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긴 인생을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격변의 때에 태어나셔서 가정을 꾸리시고 아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스라의 자녀들 이렇게 잘 컸으니 자녀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이제 그 사명,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지나온 날 속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의 중압감으로 누르고 있는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 이제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눈이 빛나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 눈을 깜빡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위하여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깜빡여 보세요. 그런데 눈을 깜빡일 뿐만 아니라 그 입에 호수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소리를 입 모양만 봐도 제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제가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딸이 주님의 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임종 기도를 드리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 딸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런가 하면 이 얼굴이 참 앙상하신 그 어르신의 눈에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으니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상급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 가지고 전도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강림하실 때 각 개개인을 불러서 결산하십니다. 세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이처럼 열심히 수고한 자 말고 그냥 한 문화를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놓고 사용하지 아니한 자, 도대체 그는 무슨 배짱을 가지고, 또는 왜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문화를 그냥 가만히 놔두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결국은 더 생산하지 못하게 되니까 꾸중을 듣고 가진 것도 빼앗겨서 그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추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 이유에 대해 말하는 이 종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니까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말하는 모습은 핑계에 불과해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관해 두었나이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병들어 귀신 들려 힘들어 하는 자 고치시고 주의 사랑으로 증거하시며 천국 복음으로 전하셨는데, 나중에는 십자가에 그 사명까지 온전히 이루신 분인데 이처럼 과소평가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변명을 했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는 그 한 문화를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졌으니 그 가치적인 면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너무나 쉽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고 보니 엄마도 아빠도 예수님 믿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한 모습들 중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해. 이게 뭐예요? 모태신앙이 나는 못해래요, 세상에. 나는 못해. 이 같은 모습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그 핏값으로 이룬 구원의 역사이니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이요 영생의 도인데, 그런데 그 가치를 몰라요. 이 복음의 소식은 얼마나 큰 가치를 치르며 이 땅에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긴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을까. 여러분, 이 땅에 복음으로 들고 들어온 개신교 성도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40여일이 넘는 그 태평양의 파도를 헤치며 이 땅에 와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 자신의 민족보다 우리 민족을 더 귀한 모습으로 여겨 그처럼 헌신하고 수고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 이 땅에 와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제 갓난 영아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부모의 마음에 태못을 받고 그와 같은 무덤이 여기저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복음에게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게으른 종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몰라서.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에서 그저 물질이 있으면 필요한 거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이 복음은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 앞에 물질이 있고 뒷전으로 밀리면 여러분, 그 가치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 물질이 주인이 된 모습이니 여러분, 그 마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장사를 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런 많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요즘 시대에는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인격적인 이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선교지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낯설고 물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명절이 오면 명절을 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들의 명절은 우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든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헌신을 감내하는 모습, 사도 바울이 그 같은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 그의 담대한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새기교회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게으른 종, 나태한 종, 가장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불신앙은 어떠한 불신앙인가? 이 한 문화를 그저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인이 와서 세만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런데 그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적같이 만다 그랬으니,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주님이시는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수고해야지. 그러므로 열심히 장사할 것입니다. 이윤을 남길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열매로. 그러므로 한 영혼, 두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그와 같은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10고을 권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가 뭘까요? 10고을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이 권세는 사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자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발걸음, 손길,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자에게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는 이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령열의 뜨거운 자들, 그들은 한결같아요. 어떤 모습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전도 못해요. 쉽지 아니합니다. 하면 억지로 하겠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자는 그 구원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자녀, 동기, 예수 믿지 않을 때 참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쓰고 명절이면 가서 쫑입니까? 사랑으로 어쩌든지 섬겨서 그 마음을 열어보려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10년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그 권세가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더하여 주리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시고 더하셔서 10골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자는 영광의 상급이 있다. 성경에는 이 상급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면류관으로 표현을 해요. 면류관.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알고 계신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예? 생명의 면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또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고 정금의 면류관이 나와요. 이 같은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무슨 면류관을 받을 것 같아요?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 개털 면류관을 받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여전히 기억으로 남는데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금년도 우리가 연초에 함께 외쳤어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운회로 선포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감당하는 가운데 어떠한 자들은 오늘 이 나태한 모습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졸업 예배를 드리는 졸업 주일이에요. 여러분, 졸업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결산하여 수료증뿐만 아니라 표창장도 수여하는 그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광음처럼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같은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의 복을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